우리 모두 전문인 선교사 선서를 하심으로 전문인 선교사 교육을 시작하시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창조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해주로 성령님을 마음과 생각과 행동을 주관하시는 주로 성삼위일체 주 예수 그리스도로 섬기며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 기록된 성경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 계명을 성실하게 지키고 이행하며 자랑스러운 전문인 선교사의 신분으로 살아갈 것을 다짐한다. 우리는 모든 교파와 교회들의 차이를 인정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께 쓰임받는 지체로 여기며 영적인 눈으로 마음의 평강을 보고 영적인 귀로 참 생각을 듣고 몸으로 의의 행동을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진리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할 것을 다짐한다.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부름을 받고 교육을 받은 후 전문인 선교사 사명을 위해서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사명자로서 각자의 십자가를 스스로 지고 세상에 어렵고 힘들고 소외된 이들을 찾아 전문인 선교를 통하여 일자리를 창출해주고 그들과 함께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모든 민족 앞에 하나님의 대리대사 직무를 수행한다. 안녕하십니까, 정양호 목사입니다. 오늘은 마음에 로마서를 심어라는 주제로 로마서 8장 강해를 시작하시겠습니다. 우리 죄를 없애려고 자기 아들의 육신에 성경의 법이 요구하는 죄를 선고하셨다. 로마서 8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평강 안에 있는 생각으로 행동하는 사람은 결코 정죄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평강 안에 주시는 생각과 행동이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평강 안에 있는 참 생각으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사탄의 두려움 안에 있는 거짓 생각으로 죽음을 누리게 하는 악령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성경을 깨달아 알고 있는 것만으로는 악령의 법에서 구원받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다 지킬 수도 없거니와 또 실제로 지키려고 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악령의 법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또 다른 계획을 실행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아들을 죄된 육신을 지닌 모습으로 보내셔서 우리를 죄를 없애시려고 자기 아들 육신에다 성경의 법이 요구하는 죄를 모두 선고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악령이 주는 육의 거짓 생각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성령이 주는 영의 참된 생각을 따라 사는 우리에게 성경의 법이 요구하는 모든 계명이 우리에게서 다 이루어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사람의 만족과 반대되는 하나님의 만족, 악령이 주는 육의 거짓 생각을 따라 사는 사람은 자기 만족을 위한 육신에 속한 행동을 하지만 성령이 주는 영의 참 생각을 따라 사는 사람은 하나님 만족을 위한 성령에 속한 행동을 합니다. 육의 생각을 따라 하는 행동은 두려움과 죽은 행동입니다. 또한 성령의 생각을 따라 하는 행동은 살아있는 생명과 평강입니다. 두려움 안에서 육의 생각을 따라 하는 행동은 하나님과 적대적인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육의 생각을 따라 행동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경의 법을 지킨 일도 없고 지키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므로 육의 생각을 따라 행동하고 자기 만족을 따라 사는 자는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이제 사정이 달라졌습니다. 성령의 생각이 여러분의 두려운 마음에 이제부터 계시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육의 생각 속에서라도 그리스도의 영이 여러분의 생각 속에 동시라도 계신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탄의 보암직하고 먹음직한 생각을 거부하라. 로마서 8장 11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평강을 주시고
성령의 생각으로 살리시면 죽은 행동에서 완전하게 살아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육의 생각이 어떤 행동을 요구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요구를 들어줄 의무나 빚을 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육의 생각의 요구를 따라 살아야 할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먹음직하고 보암직한 육의 생각의 요구대로 행동한다면 결국 죽은 자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육의 생각과 행동을 죽이고 성령이 주시는 생각의 요구대로 행동을 한다면 몸의 행실은 분명히 살아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강 안에서 성령의 생각으로 인도함을 받아서 행동하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또다시 두려움에 빠져서 거짓 생각을 받아서 죽은 행동을 하게 하는 악령의 법을 받지 않고 평강 가운데 참된 성령의 생각을 받아서 행동한다면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의 평강과 생각으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증명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평강 속에 하나님의 생각으로 살아있는 행동을 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하늘의 평강과 참된 생각을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늘의 평강과 참된 생각을 상속으로 나누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상속을 함께 누리기를 영구히 바란다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이 끝까지 참고 견디는 고난에도 함께 동참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사탄의 요구를 물리치는 선한 싸움을 싸워라. 로마서 8장 18절로 2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 두려운 마음에 거짓 생각의 요구를 물리치면서 받은 고난은 우리가 장차 누릴 평강의 마음에 참 생각을 받아서 행동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영광과 비교한다면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모든 피조물은 우리가 하나님께 평강과 참 생각을 받아 죽은 행동에서 살아있는 행동으로 하나님을 섬길 날이 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피조물이 두려운 마음에 거짓 생각을 받아서 죽은 행동에 굴복했지만 그것은 피조물 자의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죄에 굴복하게 하신 그분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소망은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사탄이 주는 두려운 마음에 거짓 생각을 받아서 죽은 행동을 하는 종살이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평강의 마음에 참 생각을 받아서 살아있는 행동을 하여 정죄받지 않고 영광된 자유를 얻는다는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이 이제까지 함께 신음하며 죽은 행동에서 살아나는 일을 위하여 해산의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자,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를 소망하라. 하나님의 첫 열매로서 성령의 생각을 받은 우리도 그 생각을 행동으로 옮겨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완전한 권리를 받게 될 날을 곧 우리 죽은 행동에서 안전하게 살아나서 속량하는 것을 고대하면서 마음으로 항상 우리는 신음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을 믿어 행동을 함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말이나 글 같은 것은 소망이 될 수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겠습니까? 그러나 아직 들리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평강과 생각을 우리 몸에서 행동으로 이루실 것을 믿고 기다려야 한다면 여러분에게서는 인내와 확신과 경험을 쌓는 일이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성령께서도 연약한 우리를 도와주셨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를 때 성령께서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친히 간구하여 주십니다. 이렇게 성령께서는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속까지 깨트려 보고 계십니다. 이러한 성령의 일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라. 로마서 8장 28절로 3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곧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하여 하나님이 필요하신 선한 생각을 우리의 행동으로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택하심을 따라 누가 당신에게 올 사람인가를 아시고 그들을 당신의 아들과 같이 될 수 있도록 정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아들을 하나님의 생각을 믿는 모든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미리 예정하여 택하신 사람을 부르시고 부르신 사람들을 당신과 올바른 관계로 만들어주시고 평강의 생각을 주셔서 살아있는 행동을 하도록 영광스럽게 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일을 두고 우리가 무슨 말로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인데 누가 감히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자기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고 내주셨는데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지 않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나? 로마서 8장 33절로 5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것으로 선택한 우리를 누가 감히 고발하겠습니까? 하나님입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몸을 죽은 행동에서 안전하게 살아나도록 속량하시고 자신과 올바른 관계로 이끌어 주신 분이십니다. 그러면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하늘에 올라가셔서 하나님의 오른편 가장 높은 자리에 앉아 계셔서 우리 육신의 행동을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떼어놓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고난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이업입니까? 또는 칼입니까? 그 아무것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떼어놓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놓을 수 있는 것은 없다. 성경에 기록한 바 우리는 종일 주님을 위하여 죽음을 당합니다. 우리는 도살당한 양같이 취급을 받았습니다 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이기고 이겨서 큰 승리를 거두고야 말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놓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확신합니다. 죽이겠다고 해도 그렇게 될 수 없고 살리겠다고 해도 그렇게 될 수 없고 천사들도 그렇게 하지 못하고 현재와 미래의 권력도 그렇게 하지 못하고 지옥의 모든 세력이 연합해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놓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몰려오는 모든 염려도 내일 몰려올 모든 공포도 또 하늘 높이 올라가거나 바다 깊은 곳에 들어가거나 다른 어떠한 조건에 처하든지 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을 하심으로 강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